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쭉 읽다 보면 가장 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또 사랑스러워하고 같은 은혜를 받길 원하는 다윗 같은 인물, 참으로 20여 년 동안 많은 고생 끝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사랑을 입었던,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인물들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합한 자가 되었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노예로 살았거나 팔려갔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니까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받는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지요. 나면서부터 어떤 이유든지 몸에 장애가 있었나 때로는 그가 아버지에게 또는 부모에게 어떤 이유든지 버림을 받아서 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도 않은 걸 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데리고 굉장히 험한 세월을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그를 보면서 나지 말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생각을 하고 아유 이런 고통이 이러면서 불렀는데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나 누구에게로부터 이름도 지음을 받지 못한 자, 그래서 고통받는 아이, 그래서 고통받는 자라는 말의 뜻 야베스라는 이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험한 길을 따라서 그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에서 아들을 낳기까지 무려 25년 동안이나 그 먼 길을 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더하셔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이 땅 내게 줄 거야. 하늘을 봐라, 바닷가를 보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를 번성케 할 거야. 아브라함은 자기가 또 집에서 먹고 길 이유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가지고서 그들과 함께 나가서 또 싸워가지고 승리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는 이런저런 배경의 복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정말 극적인 인물이 하나 발견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오늘 읽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 태어나가지고는 얼마나 사랑을 입었는지 야곱에게서 그는 가장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실은 부인이 넷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첫 번째 원했던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라헬과 결혼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부인이 더 셋이 생겨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만 라헬 대신 언니가 되는 레아, 시집 못 갈 것 같으니까 레아를 대신 넣어줬고 한마디로 하면 도매금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라헬을 달라고 했지 내가 언제 레아를 원했느냐. 그러니까는 7년만 더 그런 봉사에 일을 해주면 내가 진짜 원하는 라헬을 줄게 하는 바람에 이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차지하고 싶어서 7년을 또 하루같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사실은 아이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레아는 아이를 쑥쑥 잘 낳는데 이 라헬은 아이가 없던 거예요. 사랑을 받은 대신 아이가 없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서 이 라헬은 어떻게든 자기 아이를 갖기 싶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을 알고 대신 자기의 몸종을 주어서 한마디로 하면 씨바지로 해서 아이를 갖겠다는 욕심에 그래서 그만 자기의 몸종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아이가 태어났고 이러고 나니까 레아도 야 너만 해, 나도 이제 단산됐지만 또 아이를 낳기 싶어. 그래가지고 다른 몸종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만 원치 않는 부인이 넷이나 되어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넷이 부인이 되어지지만 아무리 한 집안에 살면서 좋게 산다고 하지만 시샘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 라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내가 독차지하고 사랑받고 살 수 있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때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관계, 더군다나
라헬, 야곱과 함께 아이를 낳고 싶은 것은 라헬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지를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앞에 있는 다른 그 자기의 언니도 레아도 그리고 몸종되어지는 이들도 아이를 잘 낳았어요. 낳다 보니까는 무려 10명의 자녀들이 생긴 거예요. 문제는 내 자녀가 없잖아요. 이는 하나님 앞에 이 라헬이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는 아이를 갖게 해줘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요셉이라는 아이가 11번째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 정말 이 라헬을 많이 사랑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이 라헬을 위해서 자기 일생 같이 하면서 그 라헬에 통해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받아들이며 살았던 이 야곱이었는데 이 라헬이 정말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온갖 집안에 문제가 다 생겼는데 사실 이 요셉이 태어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거예요. 문제는 라헬에게는 최고의 아들을 낳았고 야곱에게는 사랑스러운 가장 아내에게서 이 요셉이 나왔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지요. 3명의 부인은 말은 못하지만 야 이게 낳아서는 안 될 아이가 나와. 우리 아이들은 뭐가 될 거야 하고 아마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10명의 앞에 있었던 이 배다른 형제들 다른 엄마들을 통해 태어났던 이 루벤을 비롯한 10명의 자녀들은 아니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는 관심이 아버지의 관심이 오로지 다 누구한테만 가? 요셉에만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들에게는 해주지 않았던 색동옷을 해가지고 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입히면서 이 야곱의 이 특별한 별미 사랑이 이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요셉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낳게 해주셔서 낳았는지 꿈을 잘 꿔요. 꿈을 꾸는데 꿈 꾸는 것마다 형제들이 들을 때는 열받는 꿈만 꾸는 거야. 아니 어느 날 와가지고 이 어린 요셉이 형들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형들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뭔 꿈을 꾸었냐 그랬더니 형 밭에서 형들하고 나하고 같이 막 볕단을 묶잖아. 그래서 볕단을 묶어가지고 세워놨는데 세상에 형님들 볕단이 11볕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묶은 볕단 앞에서 엎드려 절하더라. 얼마나 형들이 열받겠어요. 야, 너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큰형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10명이 네 앞에서 절한단 말이야. 이 자식이 이게 말이야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열받게 만드네. 미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형들 내가 꿈꾼 거 얘기하는데 왜 화를 내?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가뜩이나 이게 미움받고 있고 싫어서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 우리는 나가서 일하고 양떼치고 막 밭일하고 하는데 이 요놈은 아버지 품에서 색동옷을 입고 사랑받고 있는데 요놈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따위 소리라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얼마큼 지난 다음에 또 쪼르르 오더니 요번에는 어머니 아버지 있는 앞에서 야곱이 있고 그리고 다른 어머니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다 있는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아버지 꿈을 꿨거든 하더니만 요번에는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해. 뭔 꿈을 꿨냐? 하도 꿈을 잘 꾸는 아이니까 요번에 뭔 꿈이냐 그랬더니 내 말 들어봐봐요. 하늘에 해하고 달하고 별들이 많이 있잖아. 해와 달과 별을 세보니까 11별이 있는 거야. 근데 이 11별이 내 별 앞에서 절하더라.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이면서 전에는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누구까지? 아버지, 어머니들까지 일어나가지고 자기에게 절한다는 말 들으니까 요놈 잘됐다 해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너 앞에 절하는 천하의 이런 패약한 놈이 있냐고. 아버지가 네 앞에 절해? 어머니가 네 앞에 절해? 이런 싸가지 없는 녀석이 많나? 이런 불효한 자식이 많나? 이러면서 온통 난리를 치는 거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야곱은 야단을 안 쳐요.
귀엽기도 하지만 예쁘기도 하지만 왜요? 야곱도 꿈을 꾼 적이 있잖아요.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요셉이 막내에서 두 번째로 11번째로 뒤끝에 그 다음에 얘 다음에 태어난 게 자기의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또 하나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베냐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셉을 얼마나 귀엽게 봤는지 얘가 말하는 건 다 오냐오냐 해줬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밌게도 이 야곱이 한마디는 했겠지요. 이 녀석아, 형들하고 부모가 너한테 절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면서 야단은 한번 쳤겠지만 재밌게도 성경은 뭐라고 해놓냐? 야곱이 이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버지는 이 말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가 어린데 이런 꿈을 꾼 것, 이 꿈은 얘 꿈이 아니라 누가 준 것? 하나님이 준 것.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입었던 요셉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나서부터 고생 한 번 안 하고 온갖 좋은 것 있고 사랑은 혼자 독차지하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것으로 살았던 이 요셉. 어느 날 아버지가 11형제가 10명의 형제들이 나가가지고 양떼를 치라고 하는데 양떼를 치면 이 지역이 잘 아는 대로 이 사막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풀을 찾아가지고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먹이는데 이 형제들이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의 자녀들이 같이 10명이 다니니까 뭐 두려울 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생 안 하나 싶어가지고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서 너 형들 그러고 있는데 가서 한번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형들 잘 있나 한번 보고 와. 얘기하니까는 요셉이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러더니만 요셉이 먹을 거 보따리 싸들고 그러고 낙에다 지우고 형들을 찾아서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양을 치다 보니까 멀리서 누가 오는데 보니까 누가 와? 요셉이 오고 있거든요. 멀리서 오는 모습을 딱 보고 그리고 형들이 모였어요. 저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는 거는 꿈을 잘 꾸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꿈에서 항상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못된 얘기만 하는 거예요. 형들을 갖다 지 앞에서 말해요. 부려먹듯이 저라는 존재로다가 하인처럼 부리는 저 못된 녀석이 온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형들에 대해서 먹을 거 사리바리 싸들고 아버지의 말대로 와서 돌아보려고 왔는데 형들은 요놈 오는데 요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앉아서 계획합니다.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마음에 맺혔는지, 더군다나 배다른 형제인데 저 마지막에 나온 놈이 저따위 타고 형들을 갖다 섬기지도 않고 형들에게 잘 보이려도 않고 하니까 형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저놈 저거 아예 여기서 없애버릴까? 오다가 죽었다 그래도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생각할 적에 화가 났던 마음이 도져가지고 이게 그만 물이 져버리니까는 동생에 대해서 봐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 우리 이놈 죽이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 판 데다가 집어넣어놓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죽일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형 루벤이나 유다가 나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저를 죽이면 이거 나중에라도 마음에 양심에 걸려. 이거 문제가 생겨.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꽁 먹고 알 먹고 꽁털로 있으시고 얼마나 좋냐. 차라리 이놈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팔아버리면 없어지는 건 없어지는 거고 돈도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팔아버리자 했더니 이 형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팔면 멀리 보내버리면 가서 살다 보면 못 오겠지.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이 사람이 팔려는데 놀랍게도 이스마엘 사람 가장 이 유대인 야곱에게 반대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이스마엘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팔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팔려가는데 놀랍게도 거기서부터 먼 길 가장 험한 땅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면서 거기에서부터 가지고 일어나는 이 요셉의 일생의 사건은요 가장 험한 세월을 살았던 요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랑받던 아버지에게 끊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야곱에게 이 배다른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오다가 짐승에게 잡혔는지 짐승에 물어 뜯겨가지고 요셉의 옷에는 피가 잔뜩 묻고 그래서 이는 죽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것은 요셉의 옷입니다. 양의 피를 갖다 묻혀놓았습니다. 오늘에서는 이게 양의 피인지 무슨 피인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걸로 요셉이 죽었다고 실신하다시피 결국은 어떻게 하면 세월이 지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요셉이라는 존재는 야곱의 생각에서 떠났고 죽은 자가 되었고 형제들에게서는 이제는 다시는 안 볼 존재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속에서 여러분, 이 요셉의 일생은 어떻게 변모되어질까요? 결국 이 소녀는 끌려갑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팔렸는데 보니까는 똘망똘망하고 얼굴이 이쁘장하고 이게 고생 안 하고 살았던 녀석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종을 사러 나왔던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의 신하부로 있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신하에 의해 가지고 결국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이 집에 팔려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보디발이 집에 살려가서 거기서 팔려 생활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저는 이 말이 이상합니다. 전 이 말을 여기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모든 일이 잘 되어갔다, 자기 뜻대로 잘 되어간다라는 말로 형통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이 형통하여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의 뜻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 속에 형통한 모습이 아닙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의 집에 끌려간 겁니다. 아니, 자유연했던 그가 종으로 끌려간 겁니다. 다시는 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팔리고 싶지 않은 길로 팔려간 겁니다. 원치 않는 집에 노예로 가는 겁니다. 이게 형통입니까? 팔려간 요셉,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하면 형통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형통이 아니라 낙심입니다. 형통이 아니라 좌절인 겁니다. 차라리 여기에다가 그가 좌절한 자가 되어 절망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라고 썼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는데 이제는 노예로 사는데 그가 형통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은 이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만약 이 말을 정말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르게 적어야 한다면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서 탈출하였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버지를 향하여 갈 수 있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고향집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제들이 팔았는데 응징하였다.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이 도와줬고 형통했다면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고, 어떻게 그 집에 내려가서 노예로 살고,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어떻게 다시는 못 갈 그 밑에 집으로, 그 종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데 형통한 단어 뒤에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노예로 살았다는 겁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꼬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직하게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꼬셔도 아닙니다. 모든 건 다 내게 맡겼으나 당신은 내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정직하게 바르게 청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니 옥에 갇혔어요. 보디발이 보고 자기 아내가 잘못했을 거라는 걸 알 텐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말할 수 없으니까 이놈이 그런 일이냐고 아내 말 듣고 요셉을 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아니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 그를 지켜주었고 그를 청렴하게 정말 청결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옥에까지 갇히는 이 엄청난 절망에 빠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잘해가지고 보디발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이든지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아예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보디발이 얼마나 이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가둔다고 가둔 곳을 어디다 가뒀느냐, 정치범 수용소가 되어지는 아주 가장 깊은 감옥에다가 이 요셉을 가두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낙심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는 놀랍게도 정치범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잘못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옳거니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꿈을 꿨다고 하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놀랍게도 꿈을 해석해 주는 것마다 딱딱 맞는 거예요.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번에 당신 꿈을 해석해 주는 당신은 기가 막힌 꿈입니다. 당신은 복권되어져 가지고 애굽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은 다시 한번 술을 맞아 드리며 왕 앞에서 수종드는 귀한 자리를 다시 얻게 됩니다. 꼭 내 말대로 된다고 한다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시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여기까지 팔려왔고 내가 보디발의 집에 있어서도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내가 꿈을 해석해 줄 테니 꼭 하거들라. 당신이 내 말대로 된다면 나를 좀 잘 생각해서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이 억울함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해석해 준 사람마다 다 되는데 나가기만 하면은 누굴 잊어버려? 요셉을 잊어버려. 제가 볼 때는 이거는요, 아니 이 뛰어난 사람들, 이 현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요셉을 잊어버릴 리가 없지. 제가 볼 때는 요거는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어. 너 나가면은 너는 사는 거 요셉이 되다 이긴 거야. 사는 거야. 그런데 넌 잊어버려라. 여러분 형성케 되면 그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통하게 되어 이 신하들이 잊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팔려온 것도 형통이요, 감옥에 내려간 것도 오디바리아 집에서 그 오해를 받은 것도 형통이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형통이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좌절입니다. 고통입니다. 정말 인생에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말로 재수 온부터도 이렇게 붙은 사람 없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정결하게 바르게 온전히 살려고 이러고 살았던 그였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이 내려가면서 감옥에 내려가면서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것은 형통이란 말이 단어는 붙었는데 형통이 아니라 절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실패 삶을 산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이 말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 노예로 팔려갔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 감옥에 갇혔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 도움받은 사람들이 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기억조차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말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듣는 사람, 야 그게 무슨 형통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살에 팔려가가지고 바로왕 앞에 설 때까지 30살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데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다 당했습니다. 힘들고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통하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17년 동안의 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 아픔과 실패의 삶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17년 동안에 살았던 이 삶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3가지 단어를 써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내리막길인데 형통의 단어, 마지막 단어 23절 끝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이 그에게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일생의 삶의 과정에 대한 문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정은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 같으면 죽었겠다. 야, 나 자살하고 말지. 이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밌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17년, 23년의 세월 속에다가 하나님께서는 한 군데, 2군데, 3군데 그의 인생의 끝자락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볼 때 전 요셉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억울함이 3번 아무리 적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형들에게 팔렸을 때입니다. 아니, 내가 형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를 왜 팔려고 그래?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해? 팔려가면서도 요셉은 아마 그 억울함을 꺾지 못했을 겁니다. 포기하고 나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대시해 들어옵니다. 이 요셉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디발이 있고 난 장군에게 충성하고 이 집의 노예고 내가 다 맡았어도 이 아내만큼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이러면서 했습니다. 정결하게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돌아온 것은 이가 나를 겁태렸다고 오히려 이 모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을 때 이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정말 아마 한이 뻗쳤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3번째로는 감옥에서 자기가 정말로 꿈을 꿀 때마다 나가서 해석해 해줬더니 이들이 나가가지고 왕 앞에서 신실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섰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내가 정말 꿈 해몽을 해주면서 부탁을 했건만 입 싹 닦는 거예요. 야, 세상 믿을 게 없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이들이 옥에서 나가고 난 후에 이 요셉이 이들이 잃어버린 다음에 무려 이태가 지났다. 2해, 2년이 지나요. 이제는 포기하고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때가 되어졌습니다.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선할수록 또는 착할수록 또는 남에게 베풀수록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굴레에 빠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요셉의 역경과 고난, 실패와 좌절, 실망과 억울함 반복되어진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놀랍게도 인생을 반전시키는 한마디가 하나씩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팔려갔으니 내려갔으니 끌려갔으니 억울함을 당했으니 놀랍게도 그 앞에는 한마디를 더 정의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이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한 문장이 바로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믿는 자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랍게도 이 말은요, 형통이란 단어에는 3번 다 붙습니다.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3절에도 그가 주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므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란 단어에 시작될 때는 항상 그 앞엔 한마디가 붙는거나 한 문장이 붙는거나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성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면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좌절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난 이 고난을 이깁니다. 고통을 이깁니다. 좌절을 이깁니다. 슬픔을 이겨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고 기록되어 있는 이 한 문장, 이거는 요셉에게 주려고 꺼낸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요셉은 우리 인생의 샘플입니다. 누구든지 요셉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삽니다.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떤 삶이 온다 할지라도 반전할 수 있는 형통의 길은 하나님이 나와 뭐 해야 된다고? 함께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요셉은 우리 인생의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잘 표현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인생이라는 걸 보면, 살면서 보면은 재밌게도 인생에는요, 무지한 자보다 실력 있는 자가 낫더라고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재밌는 게 실력 있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실력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좀 무지한데 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감이 기가 막히게 뛰어나요. 감 따라서 하는데 감이 딱딱 맞아요. 이 사람은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감이 좋아요. 근데 이 감 좋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감이 있고 뭐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뭐 하면 운이 따라줘. 운 좋은 사람. 운 좋은 사람. 뭐 어디 땅을 샀는데 뭐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이 그냥 갑자기 확 거기에 변화되고 운이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실력 좋은 사람보다 감 좋은 사람, 감 좋은 사람보다 운 좋은 사람. 그런데 이 운 좋은 사람이 못 쫓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섭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에도 좌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랍게도 거기가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 이제 끝나는데 놀랍게도 사자굴에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함께 하셨더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거운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 자리에는요, 실력도 안 돼요, 감도 안 돼요, 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되어지는 건 오직 하나,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여기 나오는 모세, 한결같이 지금 시대를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 그런데 그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그 인생에 누가? 하나님이 그 안에 동행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형통하고 끝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하게 되는 사람. 내가 형통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형통하게 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거는 기분 좋을 땐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셔?
기도하게 만드셔요. 기도하게 만드셔요. 기도하게 만드시니까 내 입에서 그냥 방언이 주르륵 나오고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없어요. 왜요? 누가? 하나님이 내 입술, 내 심령을 통해 뭘 하게 하시게?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요,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구원받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이 믿어지는 사람.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데 이상하게 감격이 돼요. 은혜가 돼요. 기쁨이 돼요. 목사님 말씀이 그냥 아멘이 돼요. 다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냥 구원된 자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인은 교회에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부자라고요? 많다고요?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되는 사람. 예, 감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난 모든 일에 다 뭐만 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많아서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적은데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정의 자녀의 아내의 남편의 모든 일에 보면 볼수록 다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이상하게 나는 그 감사가 왜 그리 되어지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혹시라도 어려운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입니까? 고통의 자리입니까? 아픔의 자리입니까? 억울함에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억울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실패한 자리,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사 놀랍게도 이 남들이 볼 땐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영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영혼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사라질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오늘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누가 받느냐? 이 말씀을 자기 이름으로 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된 자가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말씀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기 전 하나님, 때론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좌절됩니까? 하나님여,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기까지 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전화 위복 바뀌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성도들 형통케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내가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인생이 형통케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